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는 15장을 우리가 같이 전체 한 장을 나누었습니다. 일곱 재앙의 역설이라는 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 고지, 일곱 재앙을 알려주는 이 고지는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지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재앙까지, 대접 재앙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일곱인 재앙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인 재앙은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여는 거죠. 개봉을 의미합니다. 오픈하는 거죠. 시작을 의미합니다. 재앙의 시작이죠. 6장과 8장에서 7개의 인이 열리게 되죠.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은 경고를 뜻합니다. 8장, 9장, 8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일곱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렀죠, 어제. 그래서 이걸 최종적인 재앙의 결말을 얘기합니다.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대접은 얕은 그릇입니다. 이게 원어 의미를 보면 아주 얕은 그릇, 납작한 그릇. 그래서 깊은 그릇은 웬만큼 기울어도 잘 기울어 이렇게 쏟아지지 않겠죠. 얕은 대접은 좀 다르죠. 대접 재앙은 마지막 진노로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남김없이 최종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의 대접 재앙을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일곱 천사가 있는데 각기 이제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쏟죠.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문구가 꼭 같이 따라다녔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내용입니다. 종기 재앙은 특별히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쏟아놓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응고가 되고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해양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제국으로 아주 유명하죠. 역사적으로 독보적이죠. 이거는 로마 제국의 무력화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 대접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까는 좀 전에 두 번째는 바다가 응고가 돼 피가 됐는데 이번에는 강과 모든 물의 근원, 이게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오염이 됩니다.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뿌리, 문명의 근원인데 로마 제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이 피가 되게 하심으로 마귀의 확산, 이 악의 힘의 확산을 정지시켰다는 거죠. 강을 피가 되게 한 의미를 또 덧붙여 6절에서 언급하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과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한 정당성을 듣게 되죠. 요한이 피를 흘리고 순교한 성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고 공의를 세워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대접 재앙은 바다 그리고 강, 수질 오염에 대한 재앙이죠. 네 번째 우리가 보게 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대접 재앙은 기후 변화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8절 9절에 보면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해가 아주 강력한 이 열기를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온난화 현상이 지구를 덮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들이 돌이키지 않죠. 9절 계속 읽어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저주하고 회개 거부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재앙을 했는데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돌아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10절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인데 급기야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쏟은 장소가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짐승은 두 짐승을 살펴봤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살펴봤는데 용이 호출해 나온 이 땅을 점령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귀의 그 힘을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그 짐승의 왕좌, 그러니까 짐승의 심장부에 이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죠. 출애굽의 9번째 재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9번째 재앙과 흡사합니다. 이랬더니 고통을 당하는 실성한 자들이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거절합니다. 이상 우리가 성경에 있는 팩트를 우리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강팍함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죠. 출애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5개 대접 재앙을 살펴봤는데 첫째 대접은 독한 종기,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응고가 되고 네 번째 대접은 해로 태워지고 다섯 번째 대접은 뭐죠? 흑암, 암흑 천지가 되어 흑암 재앙이 됩니다.
이 내용을 뭐 다 알면 좋겠지만, 뭐 굳이 이걸 다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대개 이런 재앙을 읽고 이런 재앙과 흡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나 또 사회적 현상을 매우 주목합니다. 먼저 그래서 종말이라고 이게 지금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게 종말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거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관찰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이라 말했는데 실제 그 종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종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인데 이게 실제 종말은 이 성경과 유사하게 말했는데 내 삶에선 여전히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종말인데 내일에 얽매여 오늘 내가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의 이 7가지 대접재앙 중에 5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대접재앙의 현상이 오늘날 어떤 퍼즐과 맞을 건가? 기후에 어떤 퍼즐과 맞을 건가? 이거에서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막강한 힘을 제공해주고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악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편만해지고 있는 이 완고해지고 있는 악,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악, 우리 주변에서의 어떤 가까운 실생활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바라보고 사람들은 리액션을 합니다. 반응을 하죠.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악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2가지의 반응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냉소주의 그리고 매너리즘입니다. 냉소주의는 이런 거죠.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하고 실망하는 것. 그래서 무심해져 버리는 것. 선한 일에 무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까? 열심히 또 선한 삶을 살아볼까? 했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주변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왜 세상이 완고한지 나와 함께 동역해 줄 사람 만나기가 무진장 어려워집니다. 모르겠다 하고 역시나 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완고함, 강팍함이 점점 강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악에 맞설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됩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냉소주의입니다. 반면에 매너리즘은
이제 악이 강팍해지니까 상식이 됩니다. 보편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마치 기준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혹시나라고 하는 기대조차 없는 거를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번 역시나입니다. 에이, 거봐, 역시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완강해지고 완고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하는 모습은 냉소주의나 매너리즘일 수 있는데, 말은 종말인데 전혀 우리 각자의 삶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종말인데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오늘 끌어다가 모든 이 고민을 다 해가면서 염려를 해가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악에 무심해져 버리고 또 악에 편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가 열을 가하고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게 되죠. 그 강팍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게 정상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빛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상이다. 이게 하나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보여지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을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가 뭘 앞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거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뭔가 새로운 영적인 시도를 하든지 뭐 교회의 직분을 섬기든지 사역을 섬기든지 모든 일,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생각하면 이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칼 막스가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도전하는 이 건강한 이데올로기 이상향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처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꿈을 꾸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관료들에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여지를 그 책에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패망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돈이 돌면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이게 무한 경쟁을 통해 정말 아주 퀄리티가 있는 상품들이 대량으로 개발되고 대량으로 판매되고 그러면 사회적 이윤 자체를 또 대량으로 분배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돈만 보면 인간의 눈이 막 헷가닥 뒤집어지는 인간의 악을 보지 못한 거죠.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썩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을 제외해놓고 이 교회를 보면 그냥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사역해보고 막상 부딪혀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내 안에서부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은 둘째치고도.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습니다. 그 현실로 보여줍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막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이 현실이라는 것.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제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악에 맞서는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현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악이 편만하고 세상의 악이 더 강팍해지고
이 앞에서 좌절하고 이거를 편을 나눠 가지고 좌와 우로 만들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악을 빼놓고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인간의 악을 빼놓고 생각하면 세상 모든 발전, 디벨롭먼트가 다 허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갓 사라질 거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악은 변수가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악은 이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없을 수도 있잖아. 뭐 잘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거에 맞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해놓고 필수적으로 가정해놓고 그 악과 싸우는 게 복음 전파이고 교회이고 신앙생활이고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냉소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심할 필요도 없고 힘이 빠져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인간이 더 완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 살펴봐.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희망의 서곡이라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 희망, 새로운 희망에 대한 서곡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7 대접 재앙은 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데자뷰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재앙의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게 어떤 재앙하고 유사하고 오늘날 어떤 모습과 이게 퍼즐이 맞고 이것보다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재앙이 지속되어 가면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이 바로왕과 신하들의 완악함이 점점 더 증대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잘 익숙히 알고 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매 재앙마다 나옵니다. 찾아봤어요. 또 7장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12절, 35절,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모든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의 제국의 그 감히 그 땅에 쏟아 부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하트를 하든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더 강팍해지고 더 완강해지고 세상에서는 강팍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세력이 절망하기가 쉽죠. 악이 준동하니까 우리가 낙담하기가 쉽죠. 아유 하고 뒤돌아서기가 쉽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이죠. 위에서 언급해드렸지만 냉소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죠. 에이 정말 뭐 세상 말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에이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 아유 난 이제 그만하겠다. 아유 난 힘이 없다. 그러면서 냉소주의나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런데 세상이 더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결정적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 눈앞에 왔다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출애굽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펼쳐져 있는 악을 얘기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 승리, 그 악을 이기고 악을 누르는 그 악에 이 공격당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긍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집트 제국의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흑암 재앙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열 번째 기적의 승리가 그 다음번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20번째, 30번째 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게 딱 되어진 결론에 대한 역사를 체계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9번째 되면 10번째 오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완악해져 갈수록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서광이 비춰지는 사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힘이 버티는 힘, 틱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교회를 버티는 힘이 교회 종직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세상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찔벅찔벅 건들잖아요. 그리고 급게 체포해버리죠. 그리고 재판하잖아요. 그리고 즉결 사형을 집행해버리잖아요. 이런 과정이 인간의 치졸함, 뻔뻔함, 그리고 완악함이 더 노골적으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이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질투해서 죽였고, 여튼 그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절망하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이게 꼭 배반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럴까요? 그냥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졸함이 극에 달할수록 그 반면에 역설적으로 더 큰 놀라운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끝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뭘 퍼즐 맞추는 게 우리 지금 퍼즐 게임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 다 그걸 미혹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퍼즐 게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해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적었던 그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강팍할수록 선한 세력이 당연히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강팍할수록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실 멋진 일이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캄캄해져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때로는 이 질퍽거리는 세상의 노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유일한 영적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새카만 절망 속에서도 도리어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앙은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오늘 16장 재앙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모두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앙은 눈앞에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는 그 재앙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노예들의 집에는 어떤 죽음도 그들을 들어가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재앙은 닥쳐오지만 재앙은 우리 눈앞에까지 닥쳐오지만 그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할 거냐? 이 악이 준동하는 이 강팍함이 더 하든 강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영적 대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평안이요, 평안은 영어 성경에는 prosper, 번영한다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번영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대접 재앙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읽지 말고 세상 생각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입니다.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이 표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엄혹한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7 대접 재앙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의 악이 더 완강해진 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일들을 더 편만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냉소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 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강팍함에 내가 맞서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냉소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 악의 변수가 아니라 악의 필수를 염두에 두는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이걸 통해 희망의 하나님의 서곡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과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서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도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서신자 권사님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신데 2주기 추도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신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강팍함, 완강함, 완악함에 무너져서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악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친구가 또 물질과 돈이 또 빚이 또 건강이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서곡을 보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할 줄로 믿고 기도하며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창립 멤버이신 우리 서신자 권사님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